지난 수요일까지는 히브리서 공부를 복습을 하듯이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기록을 했는가, 누구에게 읽히려고 이 내용을 처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신약 성경 속에 4사람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사람을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누가 과연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하고는 같은 말일 것 같아요? 틀린 말일 것 같아요? 야곱.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같은 사람 같아요? 같은 이름 같습니까? 다른 이름 같아요? 아니, 같으면은 하나로 통일하지 왜 어떤 거는 야고보가 어디 있고 어떤 것도 야곱이라고 쓰고 이러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조금 사실 있을 겁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대로 하면은 야고보입니다. 야곱.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성경이 두 개가 다 나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발음이고요, 히브리 이름이고, 이 이름이 번역되면서요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하는 발음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됐는가? 이 히브리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었겠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그 헬라어로 바뀐 거는 70인역인데요. 그 70인역에도 이거는 야고보, 이 발음하고 거의 같이 나와 있었는데 이 헬라어 다음으로 번역된 것이 라틴어입니다. 라틴말로 번역되면서 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틴어 발음 속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이야고부스, 이렇게 했죠. 이야고부스. 그러니까 야곱인데 라틴어 발음 중에 이 B 발음은 M로도 같이 발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무스가 됐겠죠. 야고부스하고 야고무스하고 이름이 같이 불려다가 이 말이 스페인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1611년도에 소위 킹 제임스역이 처음 확정될 때예요. 이 단어를 영어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제임스죠. 제임스. 이 제임스하고 야곱하고는 발음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히브리 발음이나 아람어 계통에는 이 J 발음이 사실 없습니다. J 발음이 없는데 우리 영어에도 예수거든요. 예수. 원래는 히브리 말대로 하면 요수하고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게 예수스 이렇게 바뀐 게 영어가 되면서 이 Y 발음 예수 이렇게 썼는데 이 Y 발음이 반모음으로 J 발음으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도 반모음으로 쓰면은 야 소리인데 이 야 소리를 쓰지 않고 J가 가지고 있는 발음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가 아니고 지저스 이렇게 부르죠. 지저스. 영어로 지저스라고 부르는 이 스타일대로 이 J 발음을 야로 불러야 될 거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J로 부르다 보니까 영어로는 제임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지금 야고보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고요. 본래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은 제이콥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제이콥.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제이콥이라는 건지 제임스라는 이 두 단어는 이게 번역되면서 바뀐 것인데 본래 이름은 야곱이나 야고보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이게 한 사람이고 한 이름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 야고보, 즉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신약 성경 속에는 야고보만 나와 있는 것은 한 4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 족보 속에도 야곱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2번 나옵니다. 야곱. 그런데 야고보라고 기록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4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야고보서를 사실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이거는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누가 기억납니까? 야고보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이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봤어요. 마태복음 10장. (10장) 2절을 보십시다.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대라. 자, 몇 명 나왔습니까 그게? 예? 야고보 이름 가진 사람 몇 명 나왔어요?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이 아들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나온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였다. 그 얘기죠. 또 누가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죠. 예수님 제자 속에 알페오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속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 속에도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작은 사람인가? 아마 몸집이 좀 작은 모양이에요.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로 불렸고 이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 부를 때는 아마 이름이 서로 혼돈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큰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 이름 똑같으면 야고보 어디 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12명 중에 누구를 찾는지 잘 모르겠지요. 그때는 이 작은 야고보 혹은 큰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보면요.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 다 기억나세요? 예? 저는 장로교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 12제자 노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마태 시몬 다데오와 바들로메와 빌립과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예수를 잡아준 가룟 유다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데오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데오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다데오를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다데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데오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내용 속에 있는 이 다데오가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하는 표현이 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그 다데오라고 불리는 그 제자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 이름하고 별명이 이 사람 이름은 뭐였습니까? 다데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데오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지금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러면은 네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그 얘기죠. 네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그 네 번째 야고보가 오늘 지금 야고보서를 쓰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이 성경학자들 중에는 1600년대, 1700년대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처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맞지 않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가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지금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요. 그 아들들이죠. 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포악했지만은 아들도 이게 포악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고보는 성경설 결을도 없이 일찍 잡혀 죽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죽으면서 성경을 기록할 그 기회조차도 사실 얻지를 못했는데 초기의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야고보가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공부해 보면은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더더욱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에 한번 읽어본 그 이후로는 별로 언급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될 때는 1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2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고 3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은 기록할 때에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1그룹에 속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기 1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알페오 애들 야고보 같은 건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만큼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나 또 예수님이 일을 맡길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적을 보이시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4명씩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름 나올 때에 그 순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1그룹에 속한 사람, 2그룹에 속한 사람, 3그룹에 속한 사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페오 아들을 이 야고보는 거의 성경에 언급되지를 않고 한 번인가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사실 말았습니다. 그만큼 위치에 있어가지고 밀렸다는 이야기와도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데오라고 불리는, 즉 유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이름이 등장한 것이지 이 사람이 성경 속에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 야고보서를 썼다고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야고보는 과연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형제들이 여럿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형제가 기록되어 있는 곳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 야고보를 두고 바울도 주의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형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네 번째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믿었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의 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일들 때문에 잠깐 이렇게 몸을 피하고 계시는데요. 육신의 형제들은 아니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세상에다 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뭐 이렇게 비난하고 빈정대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미쳤어.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마 설교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따라다녔겠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동생들과 누이가 오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의 육신의 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까지도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벌써 이 제자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이제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밥 먹을 필요도 없이 사람들 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치료하고, 아니 저기 제정신이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육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자, 주의 형제라고 지금 바울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의 형제들이 한 명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이 형제들 이름이 4사람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그 4사람 이름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 4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동생들 중에서는 제일 위였죠. 맞이였습니다. 동생들 중에서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4 형제가 있고 여동생까지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나이가 한 30쯤 되고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동생들 보기에는 가장이 대신해가지고 뭘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기록 이후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 요셉은 일찍 돌아갔으니까, 그래도 제일 맞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목수라고 성경도 이야기했으니까 집안일 잘 거들고 있다가 아마 어느 날 가족도 다 버리고 혼자서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동생들 생각에는 마음에 불만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겁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설교나 하고 병 고친다 그러고 하니, 그 친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몰려가 온 거지요. 미쳐서 그러고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왔는 그 기록이 지금 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에 이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느냐?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정도의 교회에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었겠구나 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거의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죠. 아마 육신에 얽매여가지고 차라리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남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형제가 얼마냐 이게. 입이 이렇게 많으면은 다 도와가지고 가정일이나 좀 제대로 좀 돌보지. 이게 형이라는 거는 전부 다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이게 뭐 하느냐. 아마 형들 중에 제일, 여기 육신의 형제 중에는 이게 제일 위니까 아마 불평을 들어 해석 가능성이 능히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야고보는 도대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는가? 언제 믿게 됐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쓰게 된 이 배경도 이 사건 때문에 분명히 가능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15장 5절.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12제자에게 보이는 이야기가 따로 있고 하면은 그 12제자에게 보인 그 12제자 속에 들어있는 요한은 여기 포함될 리가 야고보는 포함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 야고보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마 자기 가정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불평하고 미쳤다고 하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었지만은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본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도 하셨겠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도 증거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정인의 조건은 반드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게 정인의 조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만일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봤느냐, 그게 이 정인의 조건임을 이 성경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바울도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보세요. 13절입니다. 22장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보고 들어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배척한 사람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직접 봤죠. 음성도 직접 들었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남에게 전하도록 일꾼이 사실 됐다고 하면 주님의 이 육신의 형제 이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을 때 말씀도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형제인 야고보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주님을 전하는 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 초대교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초대교회. 성령이 내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기억한 대로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는 바울. 그러잖아요. 베드로, 요한, 바울. 야고보는 그 이름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나 요한, 바울보다도 더 위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부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명령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그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 됐겠죠. 다시 사도행전 1장을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 기도하는데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러니까 그 120명 속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다 들어있은 거죠, 사실은요. 어머니도 물론 들어있었고. 그러니 부활 이후에 이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20명 속에 야고보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야고보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아, 12장부터 먼저 보십시다. 12장. 사도행전 12장을 먼저 보시면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였죠. 그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는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또 죽이려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주는 그 사건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석방된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야고보에게 알리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에게 알리라.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오게 된 것을 야고보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야고보가 15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15장 넘어가겠습니다. 15장입니다.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성경에 정해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동네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내렸을 그때에 구원받는 수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사마리아까지 가면 이제 이방이 나오지만은 막 성령이 내려가 복음이 전파된 거는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심되는 교회는 예루살렘이죠. 바울이나 바나바는 저 안디옥 같은데 이방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죠. 뭔가 마음에 그거 신기하다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여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니 먼저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대표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 가면 교회 원로들이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네들이 이 교회 지도자니까 여기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15장 내용은 종교회의 가운데는 제일 먼저 열렸던 거죠. 예루살렘 이 회의라는 것이. 이 회의에 누가 리더였느냐 그 얘기잖아요. 누가 거기에 리더였는가? 우리 생각에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같죠? 베드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사도가 아니고 누구의 사도입니까? 유대인의 사도죠. 그러니 베드로가 제일 우두머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자기도 그 경험이 있죠.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고넬료를 전도했잖아. 이방인 고넬료를. 그러니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도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지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언제든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저 죄인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거를 유대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다 모였는데요,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소견을 다 발표하겠지요. 베드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이방전도에서 성공했던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있은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제일 위에 있은 게 아니고 이 야고보가 제일 위에 있은 거예요. 왜? 제일 마지막에 그 회의에 다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 그렇죠? 바울. 왜?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반 정도를 썼습니다. 자,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복음서가 4권이고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서가 사도행전 1권이고 각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낸 이 서신서가 몇 권이냐입니까? 21권이고 예언서가 1권입니다. 예언서 1권.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 한 권의 성경 중에서요, 서신서 중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은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혼자서 14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의 교리나 성경의 이 지식을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것이 많잖아요. 바울의 가르침, 복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일곱 권, 이 중에서 7권은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일반 서신이다.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편지를 쓸 때에 어느 특정한 지역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혹은 특정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 편지를 우리는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까지는 일반 서신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특정한 지역 교회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뭐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요 일반 서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야고보서를
초대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던 이 야고보가 사실은 기록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그룹 속에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고요. 파송하거나 혹은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에게. 그러니 야고보가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우두머리에, 제일 결정권자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를 읽을 때 분량이 작으니까 이게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위치에 있었던 그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던 건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리고 사도들 그룹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도 않았지요. 어찌됐건 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 생각에 수제자가 어디로 가고 왜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우두머리 앉아있는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백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 백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있었죠? 요셉 있었죠? 유다 있었죠? 시몬 있었죠? 요 유다, 네 사람 중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두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베드로도 감옥에 나왔을 때 야고보에게 알리라, 특별히 야고보를 언급하죠. 바울도 야고보에 가서 보고합니다. 야고보 가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내용 속에 지금 성경의 요 교회사가 요 속에 지금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 사도행전 내용의 기록 속에 있었던 요 내용들을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만 뒤에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요.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이거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제 지중해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거기도 야고보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장로들 사이에 있었고 바로 그 야고보 앞에 가서 전도했던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야고보서 내용, 분량은 작지만은, 분량이 작다고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일 자체가 작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천국 열쇠까지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기록한 거는 베드로전서 후서밖에 없습니다. 둘 다 합쳐봐야 분량이 얼마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한 일이 바울보다 적으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분량을 따지면 바울이 제일 많이, 신약에 제일 많이 기록했으니까 이 바울의 이 가르침과 바울의 교리를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게 되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위치가 있었고,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위치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로 그가 받았던 직분도 컸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9장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9장 5절을 보십시다.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주의 형제들은 사도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별도고, 그 다음에는 주의 형제들, 물론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으니까 이 주의 형제들은 우리가 알기에도 무슨 사도로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 전도하러 내보낸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교회만 주로 머물고 있었고, 파송하는 일들은 책임지고, 전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가 와서 보고하는 일들은 있어도 그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유대 색채가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 색채가.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회의 분위기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네들을 관리하는 일도 잘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보면은 그 유대교 신자하고 이방인 신자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는 해도 이 야고보의 이 색채는 유대인 색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도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야고보서를 쓰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이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기억을 하면은 그 다음 그 구절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야고보의 위치를, 초대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땠는가를 지금 바울이 입증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게로. 자,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 그 다음에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그 다음에는 요한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야고보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아 있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야고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둥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초대교회 교회 기둥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글인 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위치가 높았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더 위치가 더 높은, 물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리더였고 인도자였으니까 이 야고보의 위치가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제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자, 이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에서 온 그러잖아요. 야고보에서 온. 야고보에서 왔다는 말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야고보와 함께 교제하고 살던 어떤 사람이 오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야고보는 그네들의 이 생활 태도가 완전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의 습관과 유대의 모든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니까 같이 밥도 안 먹는데 베드로는 깜빡 잊고 있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거 야고보한테 가서 또 보고할지도 모른다. 아마 그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또 야고보가 얼마나 또 우리한테 잔소리를 할지도 모르니 하는 그 생각을 어쩌면은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침이 딱 닦고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은 것처럼 다 이렇게 하니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면전에서 이제 책망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야고보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위가 사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장 보면요.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도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자,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는가를 보고를 다 했는데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다 듣고 나서 그래 수고 많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라 그럽니까? 듣자 하니 바울 형제 당신이 나가가지고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뭐하라고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다. 모세도 배반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은 말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 형제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도 배반하고 할례도 여기 지금 행하지 말라 혹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니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면 지금 당신하고 같이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지금 할례를 하고 결례를 행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한 게 뭡니까? 서원을 하고 나실린의 그 서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유대인의 습관을 버린 것이 아니고 건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자.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만 하나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때 야고보가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저 그 사람들 입맛대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가지고 이 결례 예식을 하도록 했는데 결례 예식을 다 했는데도 잡혀가지고 지금 쇠사슬에 묶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따르기는 했는데도 사실은 바울은 야고보의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야고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무슨 야고보 큰 죄를 지었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지금 12장 내용 속에 아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이잖아요. 그리고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죠. 그게 이 야고보가 활동할 이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게 하는 일들을 하니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야고보는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받지를 않게끔 하려고 아마 이 제의를 사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제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의 학정 때문에 야고보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잡혀 죽는 그런 일이 있고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 박해와 그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그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미리 예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몇 장 안 되니까요.
부지런히 읽어보시고 혹시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의문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도 해두시고 예습을 하시게 되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자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항상 따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한데 이때에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악 가운데 살도록끔 붙잡아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밖으로부터 있든지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타락시키든지 마귀의 전술 전략은 끝이 나고 있지 않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주신 이 새로운 복음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을 우리 각 신령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저희들은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용기와 힘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시민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어 많은 결심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 안녕하시겠습니다.